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왠지 귀한 사람의 방문을 받을 것 같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같은 날이지만 행운을 얻는 날이 있듯이 오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교우들과 더불어 값진 만남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정과 믿음을 나누고, 신뢰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기쁨을 나누고, 성도들과의 깊은 만남에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둡고 막막한 길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 것과 같은 인생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따사로운 햇볕을 비추셨고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당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길 때와 실패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고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인생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슬픔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약속하시며 매 순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갈망합니다. 오늘 저녁 3일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녁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사역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불어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눈물로 잠겼던 이들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에게는 해방을 주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치유의 손길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종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성찬을 준비하여 나눌 때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오전 유방암 수술을 받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은퇴 권사님이 있습니다. 유방외과와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의 협업하에서 절제와 재건 로봇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라 합니다. 주님, 어려운 수술 앞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사선생님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이 틀림없게 하시고 들어가는 모든 약물이 또한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오니 이 양식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무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머송매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다 살펴볼 만큼의 시간은 없었지만 에스라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조금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또 그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돌아온 민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마음을 이제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또 동질감을 느끼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참 때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비정하게 매정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본문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 이스마엘을 또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갈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매우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어떤 틀을 갖추어가는 그런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죠. 그리고 하갈과 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또 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또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아내들을 버리고 또 자녀들을 버리러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보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들이 어떻게 지금 붙잡고 있는가, 붙잡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이 8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포로된 곳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라고 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것이 하나의 큰 정체성이고 또 모임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물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가졌고, 그리고 그 대답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어려운 시간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작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군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포로된 자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이제 다시 정말 너희가 나를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80여 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온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백성으로서 과연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라, 자녀들을 버리라고 하는 잔인하다, 비인간적이다라는 그 이야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고, 우린 또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급박한 그런 하나의 자기 현실에 대한 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아주 어찌 보면 단호한 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호한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동의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가 그냥 다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모이고, 또 그리고 또 모아가고, 기다리고, 그리고 반대도 있고, 그러나 해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에스라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 말씀의 능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작정했던 한 사람의 열정이 결국 그 말씀을 퍼뜨리고 그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었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결국은 회개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이제 회개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이제 자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앞에 모여 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보았을까? 미래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래 세대가 회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이제 미래 세대의 이 신앙이 전수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통곡하고 있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이제 이 회개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기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도 그렇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모두가 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모두가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눈물을 흘리지만, 누군가는
이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으나 이 땅에 와서 포로된 자에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여기에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려면 아내를 내보내고 소생들을 내보내고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율법을 다시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아내를 내보낸다, 자녀들을 내보낸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아내를 내보내고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만 이 의미는 율법을 붙잡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붙잡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놓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붙잡자, 백성이 되자, 언약의 백성이 되자.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이방 여인과 그리고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물어봐야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그러니까 스가냐가 이제 나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주도할 사람을 한 사람 세웁니다. 뭐 당연히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권한도 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에스라가 이것을 주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스가냐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 그냥 내가 그런 권한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5절과 6절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대로 할 것인가? 나에게 이런 권한을 줄 것이냐?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리더십에 모두가 다 동의를 했고 그가 이제 이끌어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바로 그렇게 일을 실행하지 않고 시간을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 그다지 긴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와 있죠. 스가냐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미 그랬지만 지금 다시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그 앞에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통회하였을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함께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근심과 또 회개를 하나님께 대신 또 올려드리는 이 과정이 5절과 6절에 우선 잘 나타납니다. 자, 이 에스라의 리더십은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관계로서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이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단호한 그러나 분명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합니다. 누구도 언약의 백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다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읽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이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9째 달 20일 정도 되면, 9째 달은 우리나라로는 한 12월쯤 되는 시기고 우기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자주 내리니까 또 비도 올 것이고 당연히 쌀쌀할 수밖에 없겠죠.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 때문에 떨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떨다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엄청난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또 떨고 있는 그 경외감과, 이 또 하나는 비가 그들에게 와서 추워서 떨고 있는, 이게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큰 비, 이 추운 겨울 곳에 비가 내리는 곳에 광장에 함께 앉아 있는 이들의 현실이 바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죠. 아내로 삼았던 그 여인들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결단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로서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영적인 부흥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기, 이 놀라운 각성의 시기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각성, 대부흥운동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에스라의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이 할 일이 아니오니. 자, 백성들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것에 회개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루 아침에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서서 이 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14절을 보면 이제 그래서 고을의 장로들을 뽑아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큰 이스라엘 총회가 일어난 거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하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잘 해나가자라고 했을 때 반대가 4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4사람이 반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반대가 뭘지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지,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을 내보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반대였을지, 아니면 반대로 이거 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빨리 그냥 진행하자라고 하는 반대였을지, 이거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름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대였는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만장일치까지는 되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에 결국 첫째 달 초하루에 한 석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2달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모든 아내를 맞이했던 이방 여인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모든 조사를 다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마음을 합해가고 또 그러면서 회개해 나가는 회개의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지만 이 사실 엄청난 일들이 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합해 가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또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반대가 있지만 또 다시 하나가 되고 또는 그것이 서로가 마음이 합해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 문제에 부닥뜨려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 때문에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내가 오늘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